참 우리 장로님이 지휘를 잘하시네요. 네. 전공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잘하시면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정말 강하고 담대한 우리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요나서 4장의 제목처럼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을 그때부터 하셨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그분을 보내주시고, 미가 5장 2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내가 모든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왕이 나온다고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숫 염소를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신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예비하였던 그 처녀들을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준비한 처녀들 같이 우리도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채우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4장이 없었으면 좋았겠어요. 요나 3장까지만 끝났으면 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던 그 요나를,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바람을 예비하시고 그를 삼키게 하셔서 육지에 토하게 하셔서 요나가 그 물속의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침으로 인해서 그 많은 왕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거기에서 딱 끝났으면 좋은데 오늘 요나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한번 실패를 했어요. 니느웨로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위대하게 선포했을 때 요나가 위대해서 그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위대해서 그들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나를 그 큰 일을 경험하게 했는데 오늘 또 요나가 이렇게 실수를 해요. 어느 주의한 내용들을 보면 요나가 큰 잘못을 했다. 요나의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아닐 수도 있다. 요나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다. 요나는 존경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요나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그 물고기 어두운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이 다 끊어져서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그렇게 요나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요나.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 그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한 대로 외쳤습니다. 성령이 광풍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성읍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왕이 그 왕자에 내려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은
주권은 하늘의 주권, 바다의 주권, 이 땅 구석 세밀한 곳에 모든 미치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영혼은 요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또 바다의 파도를 동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작은 하찮은 박넝쿨도 주님이 준비하시고 벌레도 준비하시고 사막의 동풍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박넝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5절 6절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박넝쿨이라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요나는 심히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 과거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기억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라고 하고 기뻐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박넝쿨로 요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갔을 때도, 그리고 다시스로 가서 배에 성가를 주고 앉았을 때도, 목적지를 향해서 자기 마음대로 갔을 때도, 요나는 그 배 밑창에서 깊이 잠을 들었을 때도, 자기 일을 게을리 했을 때도, 안일할 때도, 죄악의 잠을 있었을 때도, 자기 일을 하지 않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맡겨진 책임을 다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요나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 죄와 멸망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바다에서 헤매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과거 분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벌써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가졌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은, 오늘 요나가 매우 믿음직스럽고 매우 선지자 같았고 매우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었을 때, 니느웨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못하고 있었고, 불만과 증오심으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초막이나 짓고 거기서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그늘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의 기도를 보세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한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그가 기도했죠.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와 고통 속에서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박농쿨을 예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가 될 때, 딱 필요할 때 정확한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가 그 뜨거운 더위에서 피해야 될 때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한치도 늦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의 방법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왜? 나를 조성하셨으니까,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 쉬던 박농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신령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 박농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슬픔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오늘 우리에게 슬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차라리 죽기를 원했던 요나가 박농쿨 하나에 기뻐했던 것은 물고기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렸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방패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그 하나님을 요나가 잊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은 박농쿨을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의 두려움 대신 확신을, 슬픔 대신 기쁨을, 불평 대신 기쁨을, 불만 대신 감사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 건강, 여러 박농쿨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인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는 벌레를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박농쿨을 치우심으로, 박농쿨의 치우침으로 요나가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4절, 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를 알면서 오히려 자기가 생명을 거두어가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왜 이게 요나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뻐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을, 직장을, 우리의 학업을, 건강을, 우리를 늘 위로와 축복을, 기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것에는 무관심을 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망각하고 요나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위로가 커서, 너무 우리의 안에는 즐거움이 많아서 작은 벌레를 보내서 그 박농쿨을 씹어 메마르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성공의 박농쿨을 씹게 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훌륭한 사업을 씹어버리게 하세요. 건강의 뿌리를 씹어버리게 하세요. 우리의 재물의 뿌리를 씹어버리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벌레는
박농쿨로 하여금 요나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민했어요. 근데 이 하찮은 박넝쿨 잎사귀 하나가 메마른 것으로 인해서 더 슬퍼했던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편애를 가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더구나 특별히 이스라엘의 원수된 그 니느웨 같은 그들을 용서한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벌레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고쳐주시길 원해요. 그게 아니다. 원수들까지도 사랑을 해라. 원수들까지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세리와 뭐가 다르냐? 오늘 요나에게 성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요나에게 박농쿨을 시들게 하셔서 오늘 요나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앞으로 이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친교하며 헌신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안일하게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사랑하면 괜찮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도 혹시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를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교회에 소외된 자가 없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교회에 약자가 있습니까? 누군가와 마음대로 대화를 못하고 어떤 약점으로 인해서 마음껏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그들을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교회에 힘없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힘있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관용으로 우리가 위로해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새로운 자들을 여러분들이 더 친교하세요. 끼리끼리 자꾸 우리 식당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매일 같이 앉는 사람들과 우리 앉잖아요. 예. 오늘은 좀 서먹서먹한 사람들과 앉아서 식사 한번 하세요. 예. 맨날 똑같은 사람과 앉아서 하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들, 말을 잘 걸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으로 새로 시작한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나가서 동풍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박농쿨로 인해서 벌레로 인해서 메말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동풍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했습니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또 우리의 문제가 또 닥치게 돼요.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해결했다면 또 다른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요나에게 닥쳐옵니다.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 성 밖에 나가서 초막 짓고 혼자 앉아 있으면은 문제가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박농쿨로 인해서 그늘이 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뻐했는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벌레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또 그것도 어떻게 잘 넘기는 봤는데 이제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일생생활에서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풀을 준비하시는 것일까요? 그저 시원한 박농쿨 밑에서 우리가 아니라고 기쁘게 그냥 하루하루 살고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혼들에 대한 애정이 이 요나에게 결핍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풍을 불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좀 재물을 좀 잃어버리고 건강을 좀 잃어버리고 우리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 다 이게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은 교회가 누가 당회가 준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직분을 사랑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동풍을 준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선교를 하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라도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편지들 여러분이 과거에 보셨죠? 거기에서 온 편지들 내용들 보세요. 지금 우리는 5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임 중에서 2사람이 얼마 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숙성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예배를 드리면 붙잡혀 가고 죽는 그런 가운데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이불 속에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 형제들 위해서 이 좋은 환경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나가 문제입니다.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분노에 찬 선지자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 감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 사업가 직장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벌레를 통해서,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외치는 음성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나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0절 11절 오늘 읽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들, 딸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고민으로 이 시대의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 지금 몸이 많이 아프고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나에게는 아무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하십니까?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복음을 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의심을 오늘 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하세요. 이 질문으로 끝나십니다.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 답을 안 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을 아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요나가 훗날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다고 저는 믿고, 또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있다면, 또 우리 가족 일원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의심하지 말고 불평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기만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상고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복음과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셔서 이 세상 풍습 쫓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세상의 빛과 되는 소금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